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예배 가운데의 질서를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감정적으로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만들고 사람을 정돈시킵니다. 26절에 바울은 예배 가운데 여러 모습을 설명합니다.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준입니다. 즉 예배는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만을 분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나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살아나게 합니다. 즉 교회가 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눈물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폭발과 감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감정만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배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화평은 단순히 조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질서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발산의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대는 점점 듣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음은 결국 잘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진짜 질서와 진정한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은사와 자기 체험과 자기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화평을 세우는 자로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